할렐루야. 자, 우리 잠언 28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28장 13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그 위에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구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악하게 살았고 세상에서 지은 죄도 많고 그리고 또한 저 역시도 악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좀 우스운 것 같고 지금 내가 지은 죄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까발리기를 원해요. 까발린다 그러면 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3월 달이죠. 2월 또부터 연초부터 시작해서 제가 참 많이 내 자신을 이번에 보게 됐어요. 제가 지은 거는 뭐 자랑스럽게 말한다면은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됐고 이렇게 회개를 정리해 놓기까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며 정말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는 그 나의 죄성을 내려놓고 오늘 여기 민엽 선교사님이 부른 노래 중에서 자기 자아를 정말 내려놓고 자기를 부수고 또 부수고 정말 매일매일 자기 자아를 부순다는 그 내용의 찬양이 저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고백이었어요. 근데 저거 CD 나왔어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기 자아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잠언서에 보면은 많은 말이 많은데 잠언서가 굉장히 지혜의 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잠언서가 지혜의 장이고 정말 세상을 살아나가는 건데 이것처럼 중요한 성경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고 인생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라는 그 잠언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말에 대한 것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깊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제가 안 본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됐고 다시 한번 제가 내 자신의 그 정말 부족함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의 죄성을 내려놓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 자신을 좀 내려놓고 싶으네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0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잠언서에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잠언서를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잠언서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감추느니라.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내고 성낼 때 마귀가 사단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도둑은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분은 목자다. 양의 문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문으로 오셔요. 근데 마귀는 꼭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조심해야 되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는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이 정문으로 들어온 도적은 없잖아요. 그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 항상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분노부터 시작된 데는 이제 그런 이제 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많이 전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번에 제가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굉장히 무슨 분노가 일어나는 그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제가 그 섭섭한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섭섭이 계속 쌓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섭섭마귀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이 분노가 폭발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노가 폭발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내야 될 분을 내다 보니까 거꾸로 모든 한꺼번에 했던 공이 싹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거꾸로 이제 그게 이제 분노를 내므로 인해서 거꾸로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 제가 이 화요 모임 때 어떤 자매님 이야기를 했다가 그 굉장히 이번에 좀 이제 좀 그분한테 상처를 굉장히 깊게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남이 허물을 이렇게 감춰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이제까지 제가 보니까 남의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거를 제가 이번에 제 자신을 쭉 돌아보면서 아, 이거 정말 내가 복음적으로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 사역의 한 부분을 우리가 남의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를 제 자신이 느끼게 됐고 다른 분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잠언서를 쭉 보면서 제가 많이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잠언 13장 2절 3절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네, 맞습니다. 이게 말을 함부로 할 때 참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감추어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로 천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자는 반드시 말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힘이 있다는 걸 더 알았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그래서 정말 그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때 상대편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자기한테도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크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절에는 제가 이제 제가 아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15장 2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혀의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련한 것이 뭐냐면 이 자기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뱉어버릴 때 그 미련한 걸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엄청나게 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참 많은 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라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라 여길지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네 속에 있는 거 정체가 드러나진 않는다. 근데 입술로 다 까버리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많이 깨달으면서 말로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말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한 것들에 내려간다고 잠언 18장 8절과 26절 22절을 제가 많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랬는데 제가 말 한마디에 이 공인으로서 여기서 서서 설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깊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회개를 가리킨다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것은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될 수만 있다면 내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다시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음을 해 다시 돌아가지 않는 죄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자신이 고백을 해야 됐다는 생각을 주님 앞에 제가 이번에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새누리교회에 올 때까지 한 보름 이상을 굉장히 제가 망설이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물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깊게 제가 이 새누리교회에 쓰면서 이렇게 또 깊게 내 신중하게 기도를 해보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정말 나의 작은 실수는 아니죠. 큰 실수죠. 큰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한 같이 은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 2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지금 이제 한국도 많이 힘드시죠? 지금 이제 이제 대통령이 험담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러면 많이들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누구 한 대상을 놓고서 공격을 하기보다는 정말 크리스찬들이고 그렇다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대상이지 정죄하고 판단할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이 뒤에 오는 성업 형제도 그랬지만 저도 많이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몸도 없다, 유튜브 스타다, 그래서 쓴뿌리가 많다.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시는데 정말 쓴뿌리 많아요. 저도 많고 제 자신이 이렇게 쓴뿌리가 많은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쓴뿌리가 다 해결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자기의 자아는 끝까지 자기가 정말 치고 또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주님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걸 이번에 또 한 번 깊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중보하러 오신 분이라면은 이제는 본인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한테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야 이거는 뭐야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공격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들춰보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공격인가, 이건 공격이 아니고 내 자신의 실수와 내 자신의 불찰이고 내 자신의 그 쓴뿌리 때문에 온 것이구나 되는 거를 다시 한번 깊게 보게 됐습니다. 정말 영적인 공격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내적인 내 면이 치유가 안 돼 있을 때 거꾸로 그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가 치유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쓴뿌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공격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깨끗하다면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 목사님하고도 아까 말씀을 좀 나눴지만 참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공격이라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기쁨을 뺏어가고 분을 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정말 자기를 갖고 막 힘들게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기도 안에 있으니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까지 많은 그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오면서 25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됐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섰다 하면 또 넘어지고 섰다 하면 또 넘어지고 이런 자꾸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들춰보게 되고 또 한 번 들춰보게 되고 끝까지 자기와의 자아의 씨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남에게 가리키는 회개도 자기가 경험상 중요하겠지만 본인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기까지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죽만 먹는 성도보다는 진짜 우리가 그걸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제 자신이 정말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까발린다는 것이 무슨 뭐 자랑인 것처럼 여겨왔던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수치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거를 요번에 또 한 번 깊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오죽하면은 이 야고보서의 전체를 가지고 그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전체가 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벌아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불을 태우는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잠언서에 기록한 내용의 많은 부분이 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깊게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까지 그 부분에 대해 자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계속 보면서 제가 한 며칠 동안은 계속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설교를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집중돼서 제가 말씀에 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시편 119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편 119편을 열면 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나는 영적 공격을 받았다라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발등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을 했고
그리고 율법은 하는 지혜를 깨달음이라는 로마서 3장 20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그런 이제 훈련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거꾸로 제가 인용을 할 줄 알았지만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럼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못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인지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잘못 깨달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자기 죄를 비춰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말씀이 내 안에 없었다면,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런 내 말씀이 없었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없었고 잠언서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제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거꾸로 상대편을 공격하고 상대편에 대해서 오히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고 오히려 왜 내가 공격을 받아야 되느냐 자기 합리화를 시켰을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이 이 말씀에 딱 거울을 붙여보니까 모든 게 제 잘못이고 모든 게 제 거울이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이 내가 이거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구나. 정말 말을 아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이 다 읽었겠지만 우리가 이 잠언 21장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입과 혀를 지키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말의 실수로 인해서 환난당하고 내 행동으로 인해서 환난당하는 게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야고보서 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좀 드렸을 텐데 내가 주인 삼지 못한 죄를 내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까지 나는 시험을 당했다, 시험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고 내 자신이 주인 돼서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시험을 당하게 했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 역시도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나한테만 꼭 이런 환난이 와야 되고 왜 나한테만 이런 풍파가 와야 되고 왜 나한테만 이 인생에 이런 고달픔이 있느냐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저 나름대로 굉장히 컴플레인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어느 나라를 가면서 참 사람이 사는 게 참 정말 사는 자체가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 무슨 뭐 순교다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순교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려 사는가, 정말 아까도 찬양에 듣듯이 정말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정말 먹을 양식이 없어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인가, 이게 정말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셨는지. 저는 나름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고 다 버리고 정말 자식을 데리고 3살짜리 딸을 데리고 미국을 떠나면서 정말 내일 일은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았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많은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내려놓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스스로 내 자신이 그 주워 담으면서 살았지 한 번도 주님한테 맡기면서 주님이 하시는 거를 정말 내일 양식이 없어서 주님 거기 앉아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주님 앞에 구해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없으면 내 행동이 먼저 취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자체도 말에 우리가 실수하고 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많은 사역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깊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베리칩이다, 뭐 무슨 뭐 그 뭐 순교다, 뭐 아니면 뭐 슈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정말 여러분들이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양이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양은 주인이 천 명이 있고 몇천 명이 있어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잠깐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들 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4,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들 목자의 음성을 양은 주인이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어도 양의 목자의 음성만 듣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그 소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집중한 것이 말씀에 깊게 집중하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 전에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도 실수를 하고 나 자신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목자보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많이 배우고 그 사람들처럼 인격이 되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거에 집중이 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 선한 것을 보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길을 이제까지 나는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했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 제가 한 게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분이 정말 주장하시는 그분의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얻은 것뿐이지 우리한테 정말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약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래가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는 회개가 여러분들 물론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토해내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알 수도 없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이번에 깊게 더 한번 깊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이라면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속에서 분이 났기 때문에 너무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설쳤고 그러다 보니까 분이 나게 됐고 그래서 모든 제가 했던 공은 다 깨져버리고 거꾸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됐을 때 제가 정말 진짜 외국에 떠나서 한 20일 가깝게 그 외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카운트 속 안에서 밤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 잠을 안 재우시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자고 집회를 인도해 나가면서 정말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쪽에선 더 좋은 이제 열매가 있었고, 정말 예전에는 뭐 회개나 해 그 소리 지르던 사람이지만 정말 그 영혼을 붙들고 울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깊게 그들과 같이 나눌 수가 있었고 그들을 부둥켜 안을 수가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파란만장한 걸 보면서 내가 겪는 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제가 다니면서 정말 제3의 나라에 가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진짜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제가 깊은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남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마시고 나보다 낮은 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왜 나는 이러냐,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러냐고 나보다 높은 자를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낮은 자가 있다면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너무나 많은 그 진짜 깨달음을 가지고 그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정말 일본에서 집을 쫓겨나면서 아카사카라는 기도의 집으로 제가 가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제가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철야 예배는 해야 되잖아요. 샤bat 예배는 해야 되잖아요. 샤bat 기도회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나는 울 기회도 안 주냐? 이렇게 하나님 나는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울 기회도 안 줍니까? 그러고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하다가 주님 앞에 제가 감사함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들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어디 사역을 나가면서 우리 딸을 같이 데리고 나가게 됐어요. 근데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 기도의 집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이제 그냥 이렇게 간이 침대를 놓고 잘 수 있는 데가 됐기 때문에 저희 딸이 오키나와 기도의 집에 이제 그 기도의 집 스텝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는 사역 내외인이 돼서 이제 글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을 얼마나 만에 만났냐면 8월 말에 오키나와로 가서 이번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을 넘게 못 만난 거죠. 평생을 떨어져 살아보지 않았던 딸인데 학교 대학 가서 이제 떨어져서 있어 본 적은 있어도 떨어져 살아보질 않은 딸인데 그 아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지고 정말 그러면서 오갈 데 없이 한 대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어미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또 누구보다 남다르게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나한테는 각별한 아이인데 거기를 떠나보내고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내 새끼를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한테 여기 보냈다면 저쪽에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니까 우리 딸이 어느 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다 가깝게 됐나 오키나와를 간 지 한 달 만에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나 때문에 울지 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오늘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 하나님 보내셨대.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엄마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까 나 매일 행복해. 그러니까 울지 마. 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 걔가 이제 밤마다 나이트 워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나이트 워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내 마음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예언 사역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틀 뒤인가에 그 교회 이제 예언 사역자가 오게 됐는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니까 네가 엄마하고 떨어져 있다 그래서 네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에 너가 여기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일본에서 샬롬교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이가 대학을 졸업도 못하고 왔고 그래픽 디자인하고 무슨 패션 디자인하고 나중에는 뭐 아키텍처라고 해서 전공을 3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결국은 졸업을 6개월 남겨놓고 못하고 왔으니까 하나님한테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남의 새끼 그렇게 학비도 해주고 그렇게 많은 사역자 키웠고 그랬는데 왜 내 자식한테 마지막에 졸업도 못 시키고 오게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학비 못 주는 하나님에 내가 그렇게 떠들어 버릴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참 많이 힘들었고 우리 아이하고 제가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혔고 정말 아이를 많이 야단도 많이 쳤고 정말 볼 때마다 나는 걔가 양이 안 차고 그러니까 애는 완전히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니까 교회 가갖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혼날까봐, 매 맞을까봐, 욕 먹을까봐. 그리고 못 들어오고 밤에 나이트 워치를 하고 13시간, 15시간을 기도를 하고 전화를 해봐요. 거기 매금이 있냐? 그럼 있대요. 그러면 야, 걔 야단 열심히 기도하고 있대. 아니야, 걔 야단 맞아서 집에 못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냅둬. 그냥 걔 잘 데도 없어서 거기서 지금 저기 하고 있으니까 졸으면 때려줘. 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많은 영적인 걸 체험을 하게 됐고 많은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걔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You know what? Generation Dependence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영어를 메인인 아이니까 1살 때부터 이제 영어 학교를 미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가 메인이고 이제 한 70%에서 80% 정도의 일본어를 지금 하고 있고 한국어는 한 50% 그렇게 시사님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제 메인은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스피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들 알아? 조상제가 뭔지를 알아?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여기 보낸 이유가 만약의 경우에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왔다면 너는 취직하기에 바빴을 것이다. 왜? 대학 졸업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네가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았겠느냐. 네가 지금 졸업도 못하고 하고 졸업장도 없고 어디 가서 취직하려고 그러면 졸업장 주세요. 영어 선생을 하려고 그래도 학원에서도 그럼 졸업장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가 일본 말도 뭐 70%밖에 안 되니까 어디에서 써줄 데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그래픽 디자인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는 기도 자리에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 자리에 몰아붙여놓고 알바도 못하니까 기도나 해. 이렇게 이제 그러고서 뭐 처음에는 내가 페이 줄게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시켰는데 나중에는 페이 줄게 했는데 보니까 시간당 뭐 얼마 줄게 그랬는데 넘어간 게 보니까 1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달 계산을 하다 이랬어요. 너 집에서 쉐어하우스 하려면 남의 집 가서 집에 가서 방 하나를 빌려 4만 원이야. 마이너스 4만 원. 그다음에 밥 먹었으니까 그거 2만 원 빼.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뭐 물세, 뭐 저기 다 포함 멘트넌스비 포함하면은 그것도 너하고 나하고 같이 다 계산하면 반반씩 내야 되니까 그것도 2만 원 빼. 그러니까 결국은 지가 나한테 2만 원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받을게.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나하고 딜을 하자. 그랬어요. 결국은 그래서 알바를 가지고 기도를 하겠다고 처음에는 알바를 시작한 건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용돈만 4만 원씩 주마.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 대신에 용돈도 받기 싫으면 기도의 자리에 앉기 싫으면 용돈도 못 줘. 그러니까 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내 집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까 네가 나한테 복종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 너는 이제 20살이 넘었고 이제 23살이 그때 이제 23살 때 그랬으니까 23살이 만 23살이 넘었으니까 나는 너를 케어할 수 있는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나가서 네가 세븐일레븐 가서 알바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서 쉐어하우스를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너한테 대한 권리가 지금 없고 나도 나의 60이 다 돼가지고 너한테 자식한테 얻어먹어야 될 팔자에 내가 자식을 먹여가면서 공부 시켜 쎄빠지게 가르쳐내니까 졸업도 못하고 온 딸한테 내가 지금 너한테 네 따까리는 못해준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 그럼 내가 기도할게 날 사만행을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서 10시간을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그 기도의 집을 보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키나와 가가지고 그 아이가 그러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그랬죠. 해봐야 돼요. 정말 그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던 것이 정말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 아이를 떨어져서 보낼 수 없는 어미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한테는 각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놨고 정말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내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이 제재예요. 제 죄 때문인 건 사실이에요. 제가 많은 돈을 날렸고 그걸 통해서 아빠가 세금을 때려 맞는 바람에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죄의 원인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차 싶을 정도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정말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한테는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어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식이 받아야 될 어택, 공격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이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환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관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순간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막 달려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본심을 잃어버렸고 초심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또 하나의 사역자에서 방방 뛰면서 사역은 하되 내 자신의 죄는 자기 자신이 볼 수 있는 거울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아니든 사역자든지 든 간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자신을 뒤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번에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나 자신이 그랬다고 돌아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봤고 그렇게 매일의 회개를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알기 때문에 회개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파먹고 갉아먹고 상대편을 죽이는 건지 그래서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이 정말 다시 한번 서서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을 내려놓고 정말 이제는 앞으로 더 깊게 하나님 앞에 인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면은 감히 이렇게 서서 함부로 내가 사역을 해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다짐을 제가 또 한 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이제 어느 영어권에 있는 나라를 같이 가게 됐는데 너무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하게 했고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영어를 하게 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회개기도 책을 영어로 그 번역을 하게 됐어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는 한국어는 잘 못하니까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영어는 100% 하니까. 근데 일본어는 70%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일본어하고 영어를 가지고서 자기가 회개를 해봤잖아요. 회개를 하다 보니까 회개한 사람이 번역을 하니까 거기에 그 저자의 의도 플러스 자기의 영적 그 체험이 들어가니까 이 번역이 굉장히 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어린아이들까지 변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제가 우리 딸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게 됐어요. 잠깐 좀 더워요. 이제 하나 벗을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있고 많은 예언 사역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그 집에는 은그릇, 글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신다.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이렇게 영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에 그 회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부어주시기 시작해서 어떤 때는 사람이 스캔해서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 속에서 예언이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게 보일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제가 해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무슨 가졌다 뭔가를 제가 은사를 가졌다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정죄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참 재밌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지금 다시 또 찾기 힘들으니까 제가 좀 다시 읽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양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를 초청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을 때 그 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말씀에 여러분들 자신을 비춰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픈도어를 해버리니까 그냥 틈을 타버리고 들어와 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웰컴하지 않아도 열려있으니까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들어오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적은 뭐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건 뭐겠어요? 그게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하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자, 제가 그 예언 사역에 대해서 저는 참 굉장히 그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언 사역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보면은 저는 픽처를 봤을 때 딱 하나 픽처 딱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딱 한마디만 들렸지 그렇게 30분 이상을 예언하거나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예언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제 거부 반응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예언을 좀 멸시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내 자신이 신령하다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제 예언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제 교수 될 아이들을 제가 이제 키워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깨끗하다 보니까 은사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꼭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드럼이 보여요. 근데 아마 음악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드럼이 보였으면은 이 음악을 하는지 아니면 드럼으로 매를 맞았는데 알게 뭐야 그냥 드럼이 보여요. 이렇게만 말해. 이런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적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드럼이 보여요. 드럼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 드럼으로 내가 뒤지게 맞았거든요. 누가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망했대요. 그래서 사업을 하나 보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그 사람이 사업을 했는지 뭐 때문에 망했는지 알게 뭐야. 그러면 그냥 망했대요. 주님께서 망했다고 하시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다이렉트로 말해. 네 생각을 왜 거기다 50% 집어넣고 똥물을 만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자매가 그랬는데 얘 망했다는데 사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선교사인데요. 내 맘대로 복음 전하다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의 픽처를 보면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풀어낼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언 사역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반감이 없고 예언하는 거 다 닫아버려. 그리고 환상 보거나 하나님 음성 들리면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서 말씀으로 달라고 기도해서 말씀을 컨펌 받지 않으면 입을 열지 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요번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졌을 때 스캔이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상이나 픽처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말씀이 생각나고 이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을 사역을 하는데 손을 딱 잡자마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밥 먹듯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내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을 딱 던져주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너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있다. 그거 봐!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말을 던졌지만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이제 너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 근데 나한테 픽처가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픽처가 보이는데 하나는 큰 나무가 있는데 파란 나무가 자기 키보다 2배 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사이로 이렇게 미로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근데 길이 끝에 나가는 문이 없더래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 참 좋다, 예쁘다, 무슨 푸른 초원 같이 이렇게 파란 잔디니까, 파란 나무니까 굉장히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나가는 문이 없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혼자서 이렇게 방황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픽처가 보이는데 지옥불이 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두 가지를 딱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던져주니까 그 픽처 본 걸 던져주니까 남편이 막 얘기를 하면서 그거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안에는 지옥불이 있었는데 바깥에서는 나가서는 믿음 있는 척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 딸을 통해서 많은 걸 이번에 픽처를 그 딸이 보면서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너는 영어 할 줄 알지 한국말 하지 마. 여기 한국 사람들이고 여기 또 영어도 할 줄 아니까 일본말로 해. 그럼 내가 컨펌해서 내가 들어보고 괜찮으면 네가 픽처 본 거를 네가 영어로 하게 하든지 한국말로 네가 말해. 내가 봤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해주고 그러니까 컨펌을 제가 받기 시작을 한 거 일본어로. 너무 정확하게 보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듯이 예언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너무 깊게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18장에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는 게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많이들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제가 예언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뭐가 있다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이 뭔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그 예언적인 사역에 그 덕을 끼치는 거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그 사람이 설령 그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를 달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달려가겠다고 그러면서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고 중보를 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딸이 제대로 컸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픽처를 보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했더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예언사적 사역자들이나 만약에 픽처를 보는 사람들이, 제가 어떤 분을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회개를 가르쳤고 그리고 많은 그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이제 무당을 섬겼고 우상을 많이 섬겼고 뭐 진짜 굿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영이 열려서,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을 보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얘기할 때마다 저 사람 속엔 뱀이 들었어요, 저 사람 속엔 용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신령해서 그걸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맞나? 왜 꼭 이런 것만 보지? 왜 그 사람 속에 나쁜 거, 뱀 들은 거, 용 들은 거, 그런 것만 보게 될까? 참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신령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악한 눈을 가지고 무당의 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어떤 때는 퀘스천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으로 컨펌을 받은 게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편을 꼬집어내리고 당신 속에 이런 게 들었으니까 뱀이 들었어요, 용이 들었어요 라는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맞춰져서 회개를 해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그런 픽처만 본다면, 그렇다면은 제가 처음에 가르치기는 그럴 때는 이게 내 속에 있는 거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고 상대편에 있는 걸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영의 눈이 열렸을 때 하와이에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와이키키 해변을 딱 나갔는데 우리 딸이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 비치 가자고 그렇게 해서 비치를 가요, 3살 때. 그러면 걸어서 와이키키에서 4분 정도 되는 거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와이키키 해변에 비키니를 입거나 이렇게 선탠을 하고 있는 이 여자들을 보면은 이 몸에 다 붙어 있는 게 뱀의 형상을 하고 붙어 있고 뭐가 붙어 있고 이런 거를 보는데 영의 눈이 딱 열려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토하고 막 더러워서 거기서 비치에서 이렇게 아이가 노는데 그게 무더울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가면 안 되겠어, 더러워서 안 돼. 그러니까 엄마 왜 들어? 그래서 비치가 더 좋은데 여기 수영장 풀장이 있으니까 엄마 여기서 놀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놀아. 그리고 나가지 말자 그러고 저는 내 스스로가 감금을 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이신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뭐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권위를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권위가 우리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우리가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 보고 너 와이키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 내 영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서. 거기 가면은 내가 뭔가 무더울 것 같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가 감금을 당해서 집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내 스스로가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 보고 너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기도해, 날 보고 12시간 기도해, 10시간 기도해, 뭐 3시간 기도해 이렇게 저한테 권유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성령님께서 저한테 너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가게 됐고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좋아서 더 기도의 자리에 깊은 자리에 앉게 됐던 거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저희들한테 무리하게 이렇게 끌어오시고 너 이렇게 해 그리고 이렇게 잡아다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걸 보면서 제가 갔던 길에 그 영이 열렸을 때 본 것은 그때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걸 보게 됐고 내 스스로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서 내 스스로가 앉아서 회개를 하게 되고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걸 체험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부어주셨고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포커스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제가 깊게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죄를 보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죄 없다 한다면 우리가 죄 없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속성인 뱀을 받네, 용을 받네, 이거보다는 그 뱀과 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봐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언사역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포커스를 해주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맞춰져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픽처를 보고 그런 사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꾸로 죄를 지적질하기보다는 그 한 사람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지 죽이는 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저 역시도 많은 죄의 지적질을 해왔지 그들에게 정말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사역을 했다는 걸 제가 이번엔 엄청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죄의 지적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불렀으며 여러분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더 깊게 알게 해주는 그런 조명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체성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때면 그 제사장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나라를 풀어낼 수 있는 자만이 제사장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내 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이분이 내 안에서 나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템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 자체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내가 교회가 된다면 내가 죄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큰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풀어내고 더 열심히 그쪽을 포커스를 두고 달려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까지 만약에 그 악한 것에 더 많이 포커스가 돼 있었다면 나도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를 보면서 바르게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 사역의 70%를 그 딸아이가 정말 그 기도를 하면서 픽처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 딸아이가 도와주는데 너무나 감사한 걸 제가 이번에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번에 월요일 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엄마 나는 이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한은 엄마의 중보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도 내가 카톡을 하면서 엄마 지금부터 설교할 건데 그랬더니 나 많이 힘들어 많이 아파 근데 지금부터 내가 누워서라도 기도할게 이러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키운다는 것에서 제가 이제까지는 우리 딸한테 맨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낳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정말 우리 딸이 이렇게 했어 그래 자랑할 만한 자식이 한 번도 못 돼준 거에 대해서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응? 응? 그리고 맨날 쪽팔려 나는 너 때문에. 그리고 맨날 컴플레인 하는 거 만 비콰이얼 내가 이런 간증이나 해야 되겠냐 그러고 맨날 후딱하면 욕했어요. 쌍놈의 기집애 달고 살고. 참 정말 이번에 우리 딸 때문에 제가 정말 요번에 가가지고서 한 20일 가깝게 있으면서 우리 딸하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그 아이가 나를 안아하고 서로가 이제까지 나누지 못했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게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요번에 회계책도 번역을 하면서 자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 번역하는 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야 저자가 고마바 이즈미 거기다가 번역 고마바 메구미 그러면 완 패밀리 너무 재밌다 야 그러면서 야 이거 나는 좀 정말 자랑 좀 하고 다니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그것도 못하면 나가 뒤지라고 그러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공부는 괜히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래픽 디자인 해다가 무슨 뭐 아키텍처를 바꿨다고 해서 개혁을 했는데 이번에 그거를 자기가 그 뭐야 그래픽 디자인 한 것 때문에 그걸 다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책을 가지고 책 디자인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밤새도록 끄적대고 앉아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하는데 엄마 이게 그래픽 디자인이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거 할 줄 아는 거지 아무나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하지 말고 돈이 얼마나 갖다 버렸는데 그따 소리 했냐고 이제 그러면서 끝까지도 제가 또 이제 그 앉이죠 이제 그랬는데 그 딸아이가 그걸 하면서 제가 요번에 참 이랬어요. 고맙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정말 네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맨날 넌 할 줄 아는 게 뭐냐, 뭐 할 줄 아느냐, 너는 가진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맨날 너는 어떻게 된 게 너를 나가지고 내가 한 번도 행복하다 우리 딸이 이래요, 우리 자랑 한 번 못 해보고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오죽하면 애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이번에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번에 엄청나게 큰 거를 내가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그 빼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가 그 외할머니한테 내려온 거를 자기가 끊어내는데 힌두의 영이 나가더래요. 그래서 또 지랄하네 이런 거예요. 맨날 뭐 3, 4대 치고 올라가는 게 7대 8대 올라가. 너 이단이야 이년아. 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3, 4대라고 성경에 기록된 3, 4대만 하지 왜 7대 8대까지 올라가고 지랄하냐고. 이제 그리고 야단을 너 3, 4대 내려온 게 안 꺼려지면 다시 한번 3, 4대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간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유대인도 그렇게 했는데 넌 유대인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이제 가서도 거기 가서 또 그따 소리만 해봐라. 그럼 너 이단 소리 나면 쪽팔려서 안 되니까 입 다물어 이런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힌두가 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힌두가 힌두지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힌두는 자식까지도 죽여서 산 제물로 바치는 게 힌두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힌두는 그 어딘가 그 강에서 자식들 바쳐서 뭐 자기 집안에 무슨 뭐 그런 우환이 낄고 뭐 저주받은 거를 자식을 태워서 올려드린 뭐 힌두한테 몰려드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했냐면 그래서 자식을 죽였다는 얘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네 그 할머니 쪽에서 엄마한테 내려온 게 뭐냐면 엄마 맨날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뭐 연병하련 떼갈련 그리고 욕 먹었다며. 그러면서 저도 정말 엄마한테 욕을 많이 먹고 네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래 맨날 저주를 퍼붓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그 힌두의 영은 뭐냐면 자식을 죽이는 영이잖아. 근데 엄마는 말로 엄마를 죽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도 계속 나한테 정체성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엄마는 계속 나한테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병신 같아 바보 같아 너는 왜 졸업도 못하고 와서 맨날 그런 소리에서 자기를 죽였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나 이번에 이거 다 끊어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끊어냈는데 자기한테서 엄청난 게 나가는데 그 몸은 뱀이고 얼굴은 여자의 얼굴을 한 힌두의 영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을 죽인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으로 저주를 했다는 거죠. 입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딸한테 이제까지 입만 벌리면 애를 야단치고 그런 영이었었지 한 번도 걔를 너 때문에 고마워 무슨 진짜 우리 딸이 이렇게 그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서 이런 얘기를 전혀 옛날에도 픽처는 많이 들었어요. 아이가 시카고에 있을 때도 목사님 우리 딸이 매금이가 그 한상을 잘 봐요. 그래서 야, 걔 귀신이야. 무슨 레디가가 음악이랑 맨날 듣고 앉아가지고 무슨 음란 귀신 들으냐니 무슨 뭘 한 줄 안다고. 야, 그따 소리 해주도 마라. 걔는 또 잘난 척하고 아무나 대고 또 휘쳐본다 그러고 또 손 얹고 기도해준다고 귀신 들어간다. 걔 그런 소리 해주도 마라. 그래서 목사님은 왜 목사님 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딸인데 그 DNA가 어디 가겠어요? 야, 그 DNA 음란 귀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따 소리 해주도 마라. 아직도 멀었어 그 인간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요. 근데 요번에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자식을 죽였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요번에 자기 스스로가 그걸 끊어내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걔도 나한테 매일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맨날 엄마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어 이렇게 했어 매일 일본에서 그러고 싸웠을 때 너는 어떻게 감사를 못해? 그러면 네가 끊어내면 될 거 아니야. 네가 밑에서부터 쳐 올라가면서 엄마를 끊어줘.
그러면 엄마도 행복하고 엄마 집도 떠나가겠네. 그것도 못하면서 왜 맨날 컴플레인만 하고 지랄이요. 그리고 애를 야단만 쳤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떠나서 오키나와라는 기도의 집에 가갖고 걔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그 대물림을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런 걸 회복시켜 줬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딸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도 같이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 애를 보면 이렇게 섬찟섬찟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딸아이가 그렇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엄마 같이 자자 그러면 너 네 방 가서 자. 그리고 7살 8살 된 애를 딴 방에서 자기 자면은 끌어다가 갔다가 그 방에다 놨어요. 걔가 발길을 차고 그러는데 나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아이가 옆에서 자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그 쌀쌀 맞은 아니면 그 엄마로서의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같이 가고 여기서 걔가 왔을 때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나는 죽었다 싶더라고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오늘은 잠을 못 잤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애가 발길을 차고 그럼 나는 이제 신경이 예민해서 잠을 못 자는데 가뜩이나 이제 잠 못 자면 이제 가뜩이나 불면 수면 장애도 왔는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 아이하고 끼고서 단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부러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첫날 와갖고 그 다음날 나한테 그 얘기를 아침에 일어나면서 엄마 이거 알아? 이러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엄마한테 자기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차가운 감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많은 걸 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자식을 죽이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를 입으로 사람을 죽인 게 너무 크다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내 자식도 그렇게 죽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자식도 떨어지게 해서 자식과 나를 떨어뜨려 놓고서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서로의 거울을 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제가 6개월 동안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사실은 하루도 주님 앞에 나의 죄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 주님 보호해 주세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기서도 그 아이가 필요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아이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얘가 언젠가는 영어로 프리치하겠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봐. 말씀을 보고 더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 그러면서 매일 그러면서 카톡을 하면서 엄마 그만해. 나도 매일 보고 있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여자아이가 밤에 나이트워치를 하는다는 거를 제가 알 때 그냥 스스로 나가서 자기가 기도를 할 때는 동경에 있을 때는 내가 내쫓고 같이 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새끼가 같이 기도를 하니까 그건 내 눈앞에 있으니까는 아무런 이 마음의 부담감도 없고 상처도 없어요. 근데 오갈 데가 없어서 멀리 오키나와로 보내놓고 거기서 사역자라고 돈 4만행을 받아가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한다는 걸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도 오키나와에 있는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이다 보니까 애가 이게 여자니까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밤에 여자애를 이렇게 나이트워치를 시키는 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분이 이제 데리고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바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 10시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새벽 7시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밤도깨비였던 거예요. 밤에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후에 아침 나절에 자고 밤 늦게 낮 3시나 2시에 뻘떡 일어나는 그런 이제 박쥐 같은 애였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면서 오키나와 가더니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사역자고 프로가 됐으니까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어야 되니까 얘가 시간을 굉장히 컨트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고생도 해봐야 되더라고요. 정말 자식을 지고 앉아서 정말 한국 엄마들 자식 놓지 못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우리 딸이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있으면서 많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 전쟁을 치렀고 싸워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바닥바닥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도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월급을 받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의 그 영성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가다가 뭐 2시에 집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15분 전에
맥도날드에 가서 콜라를 사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내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콜라 사러 갔다고 업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끌고 와버렸어요. 사지 마. 그리고 너는 프로 정신도 없어. 나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3일 밤도 세운 적이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그들이 너 비행기 값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너는 여기서 15분 전에 집회 가야 되는데 15분 전에 콜라 산다고 네 목말라다고 거기 들어간다면 15분 전에 가서 미리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될 판에 너는 목근육 탄다고 네 목근육 걱정하고 있으면 너는 사역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 오지 마. 그리고 내가 거기다 뛰어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걸어와. 거기서 10분 거리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잘못했어. 그래서 얼른 타더라고요. 딴 데 같았으면 뭐 욕을 하고 막 컴플레인하고 지랄 난리를 치고 자기 목말라 죽겠는데 콜라도 못 먹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프로 정신이 생겼더라고요. 고생 바가지를 해보더니. 그래서 이 고생도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자라는 말이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어떤 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축복은 고난인에는 보자기를 싸서 갖고 오는데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고난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보자기를 보낸대요. 근데 그 속에 축복이라는 보자기를 클르면 축복이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너무 체험을 하게 됐어요. 우리 딸을 통해서 없었던 그 6개월 동안 가서 그 아이가 변화를 받고 그 우리가 헤어질 때는 너무나 고난 같은 그런 힘든 가정이었었는데 불구하고 그 아이가 정말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이제 픽처를 보면서 예언적인 사역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합에 그 캔사스 시티에 있는 아이합에 가서 기도의 자리에 한번 앉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가서라는 그 아가서가 잘 안 풀어졌어요. 쟤는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고 회개를 하고 회개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친밀감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하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그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되고 행하여 거룩함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있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친밀감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았던 단어였어요. 그리고 그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것 같았어요. 무슨 뭐 유방이 크고 작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뭐야 도대체 이제 이러고 별로 그렇게 아가서에 대해서 집중을 안 했고 마지막 때 아가서의 신부의 영성이 풀어져야 된다. 신부다 그랬는데 신부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 그랬는데 맨날 친밀감만 찾는 거냐고 제가 거꾸로 그런 친밀감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아이합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 아가서 알고 싶어요. 근데 아가서가 안 풀어져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아가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이합을 몇 번 갔었는데 그때는 그 자리에서 제가 2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에 가서 앉아서 한 30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가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저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한 30분을 앉아가지고 그냥 반쯤 졸았어요. 반쯤 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가서 알고 싶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가서 너하고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거예요. 잘 읽어봐라. 너하고 나하고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가서를 끝까지 아가서 8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그거 뭐 단숨에 읽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순간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꽂히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그 아가서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아가서의 여정 속에서 이 신부의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신부라고 생각해서 정말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아가서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다 버리고 아이를 데리고 하와이를 떠날 수 있었던 그 여정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계속 이 아가서를 읽어나가는데 이때 이래서 이랬구나. 이때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막 쑥쑥쑥쑥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 소리는 북풍이라는 거는 너무나 세찬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연단과 환난과 고통에서 고통을 통과해서 남풍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은혜의 과정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를 내가 이 소리를 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면서 그런 환난과 고통이 하나도 슬픔이 아니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을 주었구나.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면은 내 눈은 비둘기 같다 그랬는데 비둘기라는 거는 앞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원띵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 거 오직 주님과 나하고의 그 주님의 그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비둘기 같다 반구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이제까지 나를 많이 바라봤을 때는 주님의 사인으로 제가 들렸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가서 8장에 보면은 6절 7절에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나 반도 못했는데. 예. 근데 6절에 보면은 너는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게 하고 홍수라도 엄멀지 못하나니 그 사람이 온 가산을 다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들 이 아가서 8장의 7절 8절을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신부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순교다 아니면 휴교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베리집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도 불도 끌 수 없는 그 환란 속에서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길로 인도하시고 라이드를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험한 데다 내몰고 너 거기서 이리에 물려 가서 뭐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여정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있었고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많은 육적인 공격도 당해봤고 정말 죽음을 몇 번 경험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인 적이 없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도 우리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분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이 우리가 그 사랑 관계 속에서 정말 환난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포커스가 그분의 눈에만 있다면 세상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점이 세상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까지 25년을 내가 걸어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내 자신의 포커스가 돼 있더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그 공격에 대한 것을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그럼 살아냈느냐 이거예요. 어느 부분은 많이 살아냈다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부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말 하나도 내가 컨트롤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은 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깊게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8절, 9절, 10절에 우리가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는 작은 노예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원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우리가 성벽이 될때 우리는 은망대를 위해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학력 판자로구나. 판자로 두드리리라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복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여러분들, 이게 아가서의 내용이 정말 마지막 때는 아가서가 풀어져야 된다. 아가서가 풀어져야 된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가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잠언서 그리고 야고보서 그러면서 아가서 그런 거를 자꾸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이렇게 퍼즐을 맞춰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과연 제가 얼마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때면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제가 그러면 말로다가 그럼 그 영혼을 그러면 내가 위로를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언적인 사역이라는 게 저는 따가지고 회개나 해. 당신을 이런 죄 졌잖아. 이렇게 저는 지적질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적질에 대한 제가 제 자신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진짜 죄성을 제가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사역에 갔을 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그들을 붙들고 울고 정말 어떤 교회 사역도 큰 사역도 몇 개가 있었지만 정말 몇 사람 그 진짜 귀한 사람들 그 영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나를 불러서 자기들이 위로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불렀던 그 사람들을 놓고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이것이 정말 유방이 적은 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한 영혼을 우리가 진짜 온천어보다 귀하다고 여긴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삶이 아닌가 이번에 정말 제가 반성하게 됐어요. 그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정말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잠을 잘 수 없고 정말 힘들게 열몇 시간을 진통을 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남들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지적질을 할 게 아니고 그 나쁜 부분의 70%가 있다면 30%의 그들의 부르심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70%의 나쁜 부분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깊게 깨닫게 됐습니다. 좀 찬양팀 좀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 역시도 이제 차혜경 목사라는 그 목사라는 타이틀보다는 진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웠다면 정말 양으로서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그래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막말을 많이 했고 말을 하면서 정말 내 자식까지도 내가 내 입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내 자식까지 죽일 정도 같으면 남은 얼마나 죽였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통해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도 이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정말 남의 말을 하고 지적질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이 가진 그 데스티니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의 리더십들이 되고 어미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저는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부족하고 정말 세상에서 죄 많이 짓고 정말 이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길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도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달려가고 싶고 그래서 이 길이 정말 나한테 주어진 길이라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내려놓고 앞으로도 나의 죄성을 보면서 주님 앞에 더 깊게 엎드리기를 저는 고백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저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라는 것은 남의 죄를 지적질하고 남의 것을 보면서 그들의 나쁜 것을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작은 소망이라도 있다면 그 소망을 알려주고 이 소망의 부르심에 나아가야 된다는 당신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소망을 보고 바라보고 나아갑시다라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한국이 풍전등화 같은 나라에 지적질을 하고 문재앙이다 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그 대통령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질을 할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대신해서 울어주고 그게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죄를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다면 이 나라가 아직은 그렇게 죽은 나라는 아니라고 보네요. 이 새노래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고 또한 화요 회개 중보 기도자들이 모인 여러분들의 이 중보 자리라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놓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재산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도 입을 절제하고 정말 남의 것을 지적질하기보다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부르심이 1%라도 보인다면 그 1%를 소망을 가지고 당신들이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아니냐고 제가 소망을 주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말씀이 나한테 있다면 그 말씀이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해서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많이 가졌다고 맨날 자랑 삼아서 얘기는 했지만 이 말씀이 결국은 나를 찌르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많은 말씀으로서 사람을 격려하는 말씀이 되기를 저 역시도 바라는 마음이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나신다면 차혜경 목사가 앞으로 잘 갈 수 있게 저 사람이 가진 말씀을 가지고 남을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정말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나도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지적질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단 1%라도 소망이 보인다면 그 소망에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 자식도 죽였는데 남은 못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였으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지적질을 해왔는지 심히 반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